지혜에 나와서 주께 영광 돌리며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치명자 목사님, 김영수 장님, 전사원 집사님, 부정무 집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소위 설교 시간에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한 얘기인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설교와 여자의 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는 얘기가 듣고 있었던 한 선배가 성수치심을 느꼈다고 경찰서에다 고발한 겁니다. 잘생긴 사람이 얘기하면 유머고, 못생긴 사람이 얘기하면 성취얘기입니다. 말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 알려주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후배된 유세영 씨가 말 얼마나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가 자기 나름대로 10가지 자기가 말하는 원칙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 면전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절대로 뒤에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만큼 연예인 생활하면서 수명이 오래 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뒤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2025년이 지나갔고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보다 더 형편없고 더 못되고 더 안 되는 2026년을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난해보다 2026년이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잘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2026년이 정말로 잘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높여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2026년을 2025년과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좀 더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마디씩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그냥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과 또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좌절과 절망하며 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희망과 소망과 기쁨 속에서 웃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 뜻 없이 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으니 내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2026년들을 좀 더 성숙하고 보람되고 복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2025년과 전혀 다른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당한 말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말이라면, 성경에서도 수없이 우리들에게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하나고 그랬습니다.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러 종의 짐승과 또 새와 바다의 그 동물들도 길들여져 왔지만 너희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변하기 어렵고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은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 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한 번 더 정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화가 난다고 짜증이 난다고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기 전에 한 번 내 안에서 뭐요? 정화돼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 내면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느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성숙해져서 내 안에서 내 말을 걸러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어나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니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그런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어 표현을 잘하겠다고 무슨 책을 읽고 어디 가서 훈련을 하고 발음 연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성숙한 언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언어를 하기를 원한다면 내 내면의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내 내면을 성숙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인 것이 내 마음이 성숙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 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 뭐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 사실 내가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제가 처음 은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해준 말씀에 바다 기초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이 말씀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출세할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들어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24장 28절의 말씀의 배경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다가 이제 가데스바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지금 비지기 작전이죠. 상대방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만 자기도 그 땅에 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딱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딱 두 배로 날립니다. 한 편은 10명인데 우들이 그 땅에 가봤더니 그들이 안악성소이라 언체 거인이라 우리들이 메뚜기라 그들이 봐도 우리들이 그렇게 보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13절 말씀 보면 이 안악사슬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느니라.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뭐처럼 생각한 거예요?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곳,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간, 똑같이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봐도 그들은 힘이 세고 거인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남긴 유명한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두려워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고 또 한쪽은 그들을 보니까 거인이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르냐고요. 아니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 사람들이 갖다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르냐고요. 그래서 인간은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시원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니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다 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젠 죽었다. 우리는 못 이긴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 10명과 2명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10명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왜 멀쩡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애굽 가서 벽돌을 그면서도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랑 살라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라. 개혁전에 보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를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와 갈렙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자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가슴 아픈 건 사실인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지금 내 형편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이기고 말 것이다. 승리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어떤 사정이나 사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며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똑같은 걸 봐도 보는 형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지금 나의 형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마음속에 이런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2025년보다 2026년에 여러분의 언어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의 언어가 어떻게 성숙해져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성숙해지려면 여러분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게 2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4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행하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광야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뭐요?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고 좀 괜찮은 사람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사명이 있다. 아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다 우울합니다. 전체가 다 우울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들대요. 안 된대요. 답답하대요. 그게 오늘날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축복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되고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제가 그 딸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막 이렇게 제가 앉아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태아 교육도 하고 또 주일학교 이러고 쫙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는데 제 딸은 어느 날 갑자기 목사 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담감은 저는 몰랐던 거예요. 목사 딸이라는 부담감. 저를 사랑하시다는 권사님들이 목사 딸이 그렇게 입으면 되냐? 목사 딸이 그렇게 말하면 되냐? 목사 딸이 그렇게 먹으면 되냐? 이거 뭐 하니 그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스트레스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도 결혼을 해서 사역자가 됐습니다. 아들이 둘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 둘이 자기가 당하는 똑같은 거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중동부 담임 전도사니까 가면 떠들어도 자기 아들이 혼나야 되고,
거기 권사님들이 전도사 아들내미가 그렇게 떠들면 되냐, 전도사 아들내미가 그렇게 소리치면 되냐, 그런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자기 받은 스트레스에다가 자기 아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 내고서 이제 목사님 비리를 보고 그만 자퇴하고 삶을 그만뒀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마무리라기보다도 우리 반대로 축복했다면 그의 삶이 훨씬 더 바꿔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라는 것 혼내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자녀에게, 여러분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 뭐냐? 축복입니다. 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도가 있더라도 좋아지. 사실 어젠가 그젠가 어떻게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중국사님이 저희들이 낸 기사를 이렇게 픽업해 놓은 것을 아마 봤던 거예요. 상당히 잘 좋게 써줬더라고요. 이런 목회자가 없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성결한 리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아주 대단히 잘 칭찬하면서 써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지금도 제가 우리 어머니는 정말 저밖에 몰랐어요. 대단히 인기지이셔요. 여기서 차를 끌고서 가게까지 가면 차를 끌고 온 사람이, 운전하고 온 사람이 피곤하겠습니까? 타고 온 사람이 피곤하겠습니까? 운전하고 간 중국사는 저리 가고 타고 온 내가 훨씬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밖에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어머니가 저한테 참 지금도 참 고맙고 감사한 건 뭐냐면 늘 저에게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말 안 들을 때도 너는 저들과 다르다. 너는 저들과 같은 아이가 아니야. 똥은 똥끼리 어울리는 거야. 너는 똥이 아니야.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해준 것이 어쩌면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어떤 지적보다도 꾸중보다도 칭찬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지적이 아니라 축복했다면 불편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보다도 축복합시다. 그럴 때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 축복의 말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으로 축복하라는 겁니까? 주변 사람에게 축복하는데 무엇으로 축복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뭘 생각해봤냐면 주기도문을 생각해봤습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노라 이 축복을 하지만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2023년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해의 단어를 뭘 뽑았냐면 불행이라는 단어를 뽑았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불행이라는 단어를 뽑았는데 이 불행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썩다, 무능하다, 별 볼 일 없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2023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불행이라는 단어를 그의 단어로 뽑았던 이유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은 더 여러분의 불행, 우리 머리가 뭐예요? 부패전입니다.
지금 노년, 장년, 청년, 어린이 없이 한결같이 다 어디에 빠져있냐면 유튜브에 빠져있어요. 못 놔요. 인스타그램.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야, 이걸 가까이 오면 여러분 그때는 좋고 괜찮아 보이지만 뇌가 좀 뭐요? 썩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야, 여러분 우리 뇌가 썩지 않기 위해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놀아나고 있느냐? 주먹만한 이 스마트폰에 다 놀아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도 다 이거, 애들도 돌아다니면서 다 이거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갖게 돼 있는데 우선 집에 오면 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은 저 멀리 두려고 그래요. 가까이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전화가 오면 어차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옆에 있으면 괜히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멀리 두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뇌를 썩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요 집중력은 떨어지고 인내심은 없어요. 묻지마 폭해. 마음에 안 들면 기다려서 그냥 해버리고 말지 참고 인내하면 이런 경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이게 무슨 영향이냐? 뇌가 부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나를 괴롭히면요 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지금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뇌가 부패해서 이 정말 스마트폰은 좀 멀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스마트는 변자하고 찾아온 마귀입니다. 내 인생을 망치려고 변자하고 찾아온 마귀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지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축복이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습관적으로 처음에 마지막 속에 너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주님께서 당신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도 당신에게도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해주는 것이 이 두 번째 축복의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를 빌어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를 알 수 없는 이 무서운 시대에 이 말보다 더 귀한 축복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시다. 아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시다. 여러분 지금 모두 다 이 컴컴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축복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사명이 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선포하리라. 아멘. 내게서 축복이 흘러 넘쳐가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2026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새롭게 부여되고 새롭게 생각해낼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땅끝자리 맑고 내 이름이 창백케 하며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내게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받고 싶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복 받고 싶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꼭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 받을 자가 될지어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복 받을 자가 될지어다. 그 사명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의 2020년도 6년도에 정말로 복 받는 자가 하나님께부터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우리 주사랑의 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6년도에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겠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지켜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솔 기도하면서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올해 일을 제사장에는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